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우리 성경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에서 6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48주일입니다. 335페이지 48주일 123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로. 이러한 기도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시고 마귀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예, 오랜만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사도행전 강설 나눔도 있었고 또 SDG 스쿨 두 차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순서들이 또 우리 특별한 순서들이고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거로 인해서 요리문답 해설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이제 요리문답 48주일 세 번째 해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해설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서 공부했는데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설을 마치고 창세기 강설을 시작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설을 통해서 배우는 이 시기 즈음에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뭐 항상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에 참 어떤 데는 저도 놀랍기도 해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뭐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잠언 해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의 강설 또 오후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까지 관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나요? 준비하는 자로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하는 자로 같습니다. 이 주제가 그러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공부할 때나 또 강설을 듣고 이해할 때도 큰 도움이 되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문답한 요리문답 123문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간구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요리문답 123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기도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둘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해 달라고 하는 기도이며, 마지막 셋째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십사 하는 기도인데요. 자, 오늘은 이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 세 가지 의미의 중요한 간구가 있는데, 먼저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간청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 혹은 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것, 또 혹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해 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회 정치적인 이슈와 관심사로서 이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넓게 보자면 이런 주제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여지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늘 먼저 정리해 두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 나라가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신령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나라들 중에 가장 성공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세속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속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며 세계 최강의 독립된 국가를 건설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 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가 그러한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 즉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자, 여기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아이디어와 동일한가 하면 바로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생각한 아이디어와 동일합니다. 사탄이 예수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자,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잘 알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기적적으로 결코 다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만일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생존에 필요한 물질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되는 명예와 인기에 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의 부와 권력과 성공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모두 육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메시아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일에만 집중한 것 같이 보여지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달랐지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무엇을 먼저 집중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마귀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필요하고 또 물질적이고 권세적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주 목적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해설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셈이고 속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의도인 거죠. 마귀가 그렇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충격적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더 평안하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과 차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했으면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다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애를 썼겠죠. 아니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독립투사들을 키우고 그렇죠. 했겠죠. 그 일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은 마땅히 할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에 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비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사람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3번의 시험 중에 한 가지로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넘어갔도록 한다면 이제 그것이 평생 아니죠.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 계속 읊어내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었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렇게 3번이나 속이는 그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지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완성해 가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완성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아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셨더라,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6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사물과 그 존재들이 이 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사역이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령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은총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너무나 뚜렷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완성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뭐냐면 아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누가 일을 합니까? 사탄, 마귀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원인으로서 여러분 서로 다른 관점들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도 있으시고 사람의 판단과 의지도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일을 123문답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역사적 개혁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러한 표현이죠. 성령과 말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혹은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역사적 개혁교회들은 이해해 왔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루터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루터파 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파 교회에서는 성령과 말씀이란 표현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베르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씀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말씀을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개혁파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한다라고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이 없이,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조명 없이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면 저절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오해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접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들, 사람의 말들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읽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야만,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전하는 진리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많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시냇가에서 많은 여성들이 빨래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성만 말씀에 반응하죠.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죠. 루디아가 반응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애를 써서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듣는 거하고 깨닫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인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티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포티조라고 하는 것은 밝히다, 비추다, 드러내다입니다.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하지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밝히고 비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조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을 아무런 오류 없이 기록하실 때에 그 성령의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영감,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전하는 자에 통하여 증거되어질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밝히시는, 도우시는 역사를 가리켜서는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경의 제1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제1저자이신 성령께서, 왜 제가 1저자를 말합니까? 우리 논문에도 1저자, 2저자, 3저자가 있거든요. 1저자는 이거 가장 중요하죠.
왜 성경의 1저자가 성령인 게 중요하냐면 이 저자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한 인간이겠죠. 사람이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배우는데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세 오경 중에 있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인간 저자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모세의 작품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기록했지만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전혀 오류가 없게 하는 방식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사상을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오늘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유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모든 종교, 철학, 과학, 문학, 역사 다 여기서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이 기록될 때 동시대적으로 기록된 엄청난 많은 창조 신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서구 사회 속에서만 역사 속에 있었던 걸 드렸지만 사실은 동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방 문화 속에 만들어진 창조 신화, 창조 설화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성경만 달라요. 충격적인 거죠. 마치 성경은 그 시대 속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적 인식이나 상황, 논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에 관한 기사를 쓸 때에 창조주가 직접 자신이 창조한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것이죠. 이런 거 들으면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정말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지성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적 조명 그리고 내적인 증거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해도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고 도우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봅니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니까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봐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있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고 생각해도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으로도 설명 못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여러분 탐구하는 것이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깊은 지식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같은 말씀들이 그런 거죠.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안드로포스. 우리 아이들. 안드로포스. 멋있잖아요. 뭐 게임 같네? 근데 그 안드로포스가 뭐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땅만 봐서는 공허와 어둠 가운데만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로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내적인
조명과 증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래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인데 그 죄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아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나아가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혹은 성도님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때는 말씀이 되게 달고 오묘하게 들릴 때고 어느 때는 정말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정말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죄, 어두운 죄가 가득한 비참 가운데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원이 다른 이 숭고하고 정말로 이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같은 죄인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늘 깨닫지 못하고 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입니다. 그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불안하죠. 도피하고 싶죠. 숨고 싶죠. 이게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죄를 기쁘고 즐겁게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죄는 영적으로 교만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버려서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하지요. 말씀도 다 아는 것처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변에 참 인간적으로 되게 매력이 많고 또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불교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불교는 참 높은 정신 차원의 정신의 어떤 활동에 대한 높은 차원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불교는 제가 볼 때는 불교는 거의 철학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차원이 높은 철학적 사상을 지니고 있고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불교와 불교를 만들고 전파하는 사람들 또한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다고 그랬죠. 스스로들 말하잖아요. 창조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고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창조도 없고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스탑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로 윤회라는 거예요. 카르마. 계속 인생이 업보 때문에 여러분 불행해졌다가 그 업보도 잘해갖고 또 좋은 사람 태어났다가 또 잘못 지으면 또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만이 그 마음의 성령과 본성이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이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다. 멋있습니까?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극복해서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는 죄의 죽은 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이다. 이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과 성량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라보면서 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후로부터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애로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루틴 같은 것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도 성령께서 주도를 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방편이 뭐냐면 뭘까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매우 아둔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뭐를 통해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과에게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그 뜻과 의미가 밝히 드러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배우기에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행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방편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가 정한 헌법과 또 국가 통치 체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정하신 신적인 질서와 제도와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배웠고 다음 주도 배우고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됐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질서와 조화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인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하지 않으셔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뜻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1년 한 반 동안의 시간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사도행전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펴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루셨잖아요. 이 역사가 사도행전이 마쳤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 그 성령, 나아가서 오늘 오전에 배운 대로 태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늘 현재적으로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그 사람과 환경과 시간과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케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되게 좋아하셔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면 가르쳐준 대로 답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기도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게 변화되어 가거나 성장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에게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자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역사가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면 안 돼요. 거듭난 이후에 구원의 서정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성화와 영화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자라진 않아. 근데 육체가 또 장성했는데도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같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면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듣는 것이 되게 둔해요.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듣는 데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때에 성실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일에서만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듭난 사람이 성숙하여 가는 데 있어도 여러분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무지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둘째는 12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계속 젖만 달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가 유아 때 먹을 음식이 있고,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먹을 음식이 있고, 어른이 되면 먹을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계속 젖달라 그러는 거예요. 무른 음식만 찾아요.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올바른 공급을 받지 못,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분명히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누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볼까 봐 전전긍긍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늘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말씀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수준에서 하는 얘기면 아이들이 집중하지만 조그만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들으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예외입니다. 어디 내놔도 이거 예외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죠? 저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강설 질문지 보고 제가 정말 놀랄 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러워요. 내가 젖되었으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부러운 만큼 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하튼, 근데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거 뭐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매번 쉬운 얘기, 편한 얘기, 좋은 얘기, 이런 것만 들어요. 교회를 가자고 초대하면, 너희 왜 설교 몇 분 하는데? 1시간이 넘어. 됐어, 그만해. 가까운 데 갈게. 그죠? 오늘 어느 성도님이 아침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 너무 은혜가 있어요.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족도 생각이 나요. 근데 목사님 이거 다 들려줄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누가 60, 70분 설교를 듣습니까? 목사님 한 20분 단축해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저보고 또 만들어놓으면 집에서 20분 또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우리 성도들이 잘하면서
때를 따라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 때는 말씀의 초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초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6장 12절에 보니까 5장 1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 항상 자기보다 수준이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사람은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수준이 있는 사람이면 초보의 단계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목회자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성도들이 이미 목회자를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 역전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드립니다만 저도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셔주는 것이 저는 너무나 큰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셔줘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뭐 성경을 제가 그렇게 가지고 연구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신학과 교리를 배우는 일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거나 설교가 조금만 어렵고 또 논리적이 그러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신학 안에서 나이가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어른은요,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자가 신학 안에서는 어른이고 스승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자신보다 연소한 자라고 하더라도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의 고백은 그가 그 순간은 자신에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처럼 늘 나이를 따지고 민증 까자고 하고 이런 문화 속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들도 이제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때까지는 내가 그냥 아이한테 맨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하는 한두 마디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나눠야 한단 말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게 뭐냐면, 지금도 성찬 신방 중인데, 제가 성찬 신방을 하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자라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젖먹이었던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고, 초등학생 됐던 아이가 벌써 지금 중고등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하고 담임 목사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정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은 믿음만데 쑥쑥쑥쑥 자라는 게 목사는 한눈에 보이는데, 어른들은 안 자라. 그냥 계속 그 수준이야. 그 맨날 6개월 동안, 6개월 만에 신방하는데 똑같은 얘기 항상. 그때도 성경 안 읽고, 그때도 기도 안 하고, 그때도 문제가 있고, 그때도 아이들은 속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힘들어. 너무 안 자라니까 힘들어. 근데 자녀들은 자라요. 그게 복인 거죠. 위로인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진리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의 맛을 전혀 모르고 말씀이 주는 깊고 부유한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주일을 그렇게 다녀도 말씀의 은혜 받은 걸 나눌 줄 몰라. 그럼 이런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고, 누구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 같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교회당에 안에 와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같아서, 다르게 말하면 성령과 말씀에 대해 어떤 인식과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 가정에서, 자기 어떤 주변 일을 할 때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요, 정말로 영적으로 무디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멀쩡하게 있는 듯하지만 아주 중요한 때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아둔함과 자신의 나쁜 습관이 드러나요. 어느 순간에 지혜 없는 말을 하고 지혜 없는 행위를 버젓이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지각이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른 그런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는 근심이요, 교회 안에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영적인 장성함은 우리 성도 개인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가 몇십 년 됐는데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나 교회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간구가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주여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쉬워도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점점 더, 여기 점점 더라고 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나은 시간들이라는 거지. 나아져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뭐를 대할 때마다?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를 대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주기도문 간구에 들어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으로 소중한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깨닫고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교회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기도의 제목처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